요즘 많이 쓰는 용어가 평신도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평신도 홍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또 평신도 선교사 등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얘기하고요. 평신도 대학, 평신도 신학원, 평신도 지도자 대학원 하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협의회, 평신도 단체협의회, 평신도위원회라고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평신도 영성훈련,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 평신도 강좌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훈련도 있습니다. 책도 꽤 있어요. 평신도 계급 폐지론,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평신도를 깨운다, 이런 책들도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주의를 지키고 평신도의 날을 지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1%의 교역자와 99%의 평신도가 존재한다. 평신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교회의 주체다. 그래서 21세기에는 목회 패러다임이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은 평신도 사역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히 평신도 홍수시대, 평신도가 만병통치약인 그런 시대, 평신도가 주인공인 시대가 됐습니다. 평신도가 뭐냐? 평신도가 사전에 보면 교직을 가지지 않는 일반 신자, 또 백과사전에 보면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 또 성직자와 구별된 사람들, 이게 이제 평신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신약적인 용어로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됐는데요.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백성, 어떤 백성, 백성의 무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는 헬라 시대의 전 시민, 이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이스라엘 사람을 평신도라고 했습니다. 그가 조금 더 발전돼서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는 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선택받은 모든 자, 성도, 제자, 믿는 자의 공동체인 교회, 이걸 평신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평신도의 의미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입니다. 그런데 3세기부터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서 성직자의 위치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위치가 강화되면서 성직자 아닌 일반 교인,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직을 가진 사람, 교직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눴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택함받은 모든 사람, 모든 교인을 얘기하다가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성직자와 교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어요. 변질된 거예요. 이게 변질된 거를 지금 양성화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하는 용어는 성직자가 아닌 모든 교인, 이거를 평신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도고 하나는 집사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택함받고 부름받고 세움받은 사도가 있습니다. 또 사도의 직무를 잘 협력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시련이 왔습니다. 그 시련은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게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잖아요. 자, 위기 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를 파수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원래 사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적인 사명이 있고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순교가 되면서 핍박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도 교회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은 막 흩어졌습니다. 온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평신도들은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원리가 한국교회도 똑같았습니다. 한국교회도 흩어진 모든 평신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게 결합이 되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목회자의 사명과 역할을 깨닫고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일깨워 줍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내용은 나무 얘기예요. 근데 이 나무 얘기가 나온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300명의 용사를 가진 기드온이 3만 명의 미디안족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기드온 당신이나 당신의 아들이나 손자까지 우리나라를 다스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왕이 돼서 계속해서 자손대대로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거절합니다.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이 백성 다스리지 않을 거다. 그럼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전쟁에 이긴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고 거절을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중에는 누구도 왕 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튀어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기드온의 서자 중에 하나인데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나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이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중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자기 형제죠. 그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살아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담이에요. 요담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왕이 될 사람은 다 죽었고 왕이 안 될 놈이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왕을 추종하니까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일깨우기 위해서 우화적인 교훈을 주는 게 나무 얘기예요. 자, 이 나무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나무가 4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그들 중에 왕을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될까 하다가 나무들 중에 감람나무가 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한마디로 거절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름이 있어서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면 되지. 나는 왕 되기 싫다. 거절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무화과나무한테 가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했더니 무화과나무도 거절해요. 아니, 나는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면 되지. 나는 그것만 충분하지. 나는 왕 되는 거 싫다.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냐? 포도나무한테 가요. 포도나무 보고 왕이 되달라고 했더니 포도나무도 거절을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주 갖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내 사명인데 나는 그거 제껴놓고 왕 되는 거 싫다고 거절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을 시켜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느냐? 가시나무한테 가요. 가시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주세요 하니까 가시나무가 얼른 좋다고 오케이. 내 지배를 받아라. 내 그늘에 와라. 그리고 만약에 내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일 거다.
그러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나무가 종류로 나누면 두 종류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같은 생각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갖고 사는 나무예요. 근데 가시나무는 다른 종자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새 나무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깊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저는 이 가시나무 얘기를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늘 품고 있고 생각날 때가 꽤 많이 있는데요, 이걸로 설교는 잘 안 했어요. 오늘은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왜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느냐면, 내가 혹시 가시나무는 아닌지, 내가 혹시 가시나무의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많이 돼요. 그러면서 이 나무를 통해서 보면,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평신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 잘못된 평신도의 모습과 올바른 바람직한 평신도의 모습이 어떤 거냐, 이게 구분돼요. 그래서 그 평신도 주일과 적용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선 잘못된 평신도의 모습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의 모습을 하고 가시나무처럼 하면 이건 잘못된 모습이에요. 이 가시나무의 모습을 보세요. 가시나무는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가시나무가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있습니까? 감람나무처럼 기름이 있습니까? 포도나무처럼 포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가시나무가 있는 거는 찌르는 가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될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만 차지해요. 그런데다가 이 가시나무는 사명도 모르고 자기만 자기 위주예요. 야, 내 그늘에 와라, 내 밑에 와라, 내 권력 속에. 만약에 안 오면 내가 불사르는데 백향목도 불사를 것이다. 여러분, 백향목은 너무너무 좋은 나무예요. 백향목은 가시나무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왕이 되니까 백향목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관심이 말을 보면 전부 나예요. 내게 기름을 붓고 내 그늘에 와라. 이게 뭐야? 자기가 맨 앞자리가 있고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건 아니고 자기의 자기 영광,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최고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해요. 여러분, 가시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돼요? 감람나무는 그늘이 많아요. 무화과 나무는 그늘이 커요. 포도나무 그늘은 시원해요. 가시나무 그늘이 몇 개나 있어요? 많게 합니까? 크기나 합니까? 시원하게나 합니까? 몇 개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늘이 되니까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허세지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왕되는 과정을 보세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래전의 말씀인데 지금 듣는 말씀 같아요. 이 사람이 어디 가느냐? 세겜으로 가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모아놓고 하는 말이, 야,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왕되는 게 낫냐, 내가 너희 왕되는 게 낫냐, 이렇게 물어요. 이유가 있어요. 세겜은 자기 어머니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외갓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지친 아니냐, 혈통을 강조해요. 내가 너희 형제 아니냐, 지역감정 강조해요. 우리가 나비가 뭐 이런 얘기처럼 똑같아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은 70을 바알 우상의 성전에서 빼다가 그거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들여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부정한 돈을 가지고 조직 폭력배를 사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벤멜렉 가시나무는, 자, 이게 혈통 강조하죠. 지역감정 강조하죠. 돈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이에요. 권력의 화신이에요. 권력의 화신. 19세기 미국의 신학자 중에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정치인을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정치가와 정략가로 나눠요. 정치가는 미래 세대를 염려한다면 정략가는 다음 권력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릅니다. 정치가는, 진정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 다음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고 그대로 결정을 해요. 정략가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저 미래에 어떻든 내가 그저 권력 한 번 더 잡고 이것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들 속에 살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정략가는 권력의 하신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패를 나눠요.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만 권력 잡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를 행사할 때, 선거할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략가는 나라를 망칩니다. 진정한 정치가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냥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투표할 때 이거 잘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권력의 욕심을 내고 자리의 욕심을 내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신앙의 양심이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고 예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의롭게 하셨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내가 화목이 제물이 돼서 죽으려고 왔다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했지, 예수를 따르라고 했지, 세상의 정치 권력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나는 평신도 활동이 중요하고 평신도가 활발하게 해야 되지만 평신도가 가시나무가 왕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반대예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거 아니에요. 바람직한 평신도의 모습은 가시나무가 왕되는 모습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거 부러워해서도 안 돼요. 저런 게 또 되는데 가시나무도 나는 못해. 그러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섬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람직한 평신도상은 어떤 거냐? 이 세 종류의 나무예요. 이 세 종류의 나무는요, 자기를 알아, 자기를.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켜. 감람나무는 기름을 통해서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포도나무는 내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걸 알고 그거를 지키고 그거에 힘써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아는 게 쉽지 않아요. 베이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우상론에 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어리석어진대요. 어떤 우상을 섬기느냐? 극장의 우상. 향락에 빠지면 잘 모른다는 거죠. 또 시장의 우상. 선입관계를 늘 보는 거예요. 늘 돈하면 세상이 제대로 못 보이고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동굴의 우상. 자기 경험과 자기 철학,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종족의 우상, 인간성에 매이면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늘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 종류의 나무를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버리고 다른 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열매, 이 포도주, 이것 가지고, 이런 기름 가지고, 이거 잘하면 되지. 내가 뭐 왕 되는 거 신경 쓰고 말이에요. 나는 왕 싫다는 거예요. 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이거 갖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내가 왕 돼야 성공하고 부자 돼야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갔어야 성공하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한 거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성공이고 귀한 거지. 그거 잃어버리고 왕 되려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제가 요즘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건 되게 안 와요. 자리가 사람을 드러낸다. 이 사실을 많이 얘기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건 맞아요. 부족한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자리가 사람을 드러내요. 미처 몰랐는데 자리에 앉혀보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게 왕이 돼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왕이 돼도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나라 망칩니다. 오히려 충직한 신하가 이름 없는 신하가 나라를 위해서 충직하게 충성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존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내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를 놓고 보세요. 사도는 교회를 붙들었어요. 평신도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도 이 원리는 교회에 똑같아요. 교회에 세워진 교회를 붙들고 목회하는 건 목회자가 해요. 가끔 평신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평신도 중에 어떤 분들은 목회자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간섭하려고 하는데 제발 그 짓 하지 마세요. 그거 주신 사명 아니에요. 그거는요 목회자에게 있어요.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고 책임도 목회자가 져요. 평신도는 평신도에 주어진 사명과 역할만 잘하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라 이거죠. 그 역할이 뭐냐?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짐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도 내가 지고 특별히 기도의 짐을 지고 그러면서 내 있는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내 있는 위치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평신도에게 중요한 일은 뭐냐? 내가 있는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지 못하면 주님 모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자랑할 분은 예수고 내가 높일 분은 예수고 내가 증거할 뿐인 주는 것이 예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가세요. 기도하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잘 분별하세요. 야, 이 사람이 전할 때 반응이 별로다. 준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평신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부름받은 평신도가 되었으니 기왕이면 잘하는 평신도가 돼야 하잖아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하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망치는 거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복 있는 평신도가 돼야지. 자랑스러운 평신도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평신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평신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선들이 사는 평신도가 돼서 주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